다음 거 줄게. 이거 공책 안 가져왔어? 아니. 갖고 괜찮아. 자꾸 자기 공책에 써야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수 주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 임과 동시에 2023년 1월 1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치고 또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성찬을 거행합니다.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불림을 받아서 수고할 재직들을 임명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후회 없도록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면서 모든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참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씨앗을 마음에 잘 담아서 참 금년 한 해 동안은 100배로 열매를 맺고 60배로 열매를 맺고 혹 30배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그럽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참 세상 살면서 물질 문제 어렵지 않도록 적절히 채워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화목하며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그 기쁨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절의 영광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5장입니다. 23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독문을 예배 순서 뒤에 있는 걸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순서 뒤쪽에 있는 교독문을 보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것 같이 나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덕수상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3년 이 새해 첫날을 또 주일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태평동교회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쌓고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태평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던 우리의 판단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원하시는 충성을 말없이 다할 수 있는 참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올해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옛사람의 육정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짧아 부원치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얇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하시고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욕으로 생겨나는 육신으로 생겨나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원하시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와 모든 속한 가정들과 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시사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 해 동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바라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사실은 오늘 첫 주일에 성찬도 하고 할 텐데 제가 이 감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지난 3년간 한 번을 제가 병원에 안 갔는데 지난 금요일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거기 찾아가서 감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처음 코로나 검사를 한 번 했는데 음성으로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감기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성찬하기 전에 소독 안 하신 분들은 손소독 다 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님의 떡을 떼는 일과 주님의 잔을 마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 위에 역사가 존재하는 한 길이길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베푸신 구속,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성찬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만찬이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성찬 예식의 창설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성찬 자체가 주님 자신을 먹이고 마시는 믿음의 행위임을 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축복의 잔이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의 잔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잔을 주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는 주의 상, 주의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주님이 식탁을 친히 베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에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시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과 장소는 더 엄숙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유월절 먹을 객실을 예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예식인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광경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성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까지 성찬을 지켜야 되는지 하는 기간에 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내용입니다. 이 유대의 달력의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월 14일, 음력 1월 14일이라는 뜻입니다. 곧 무교절의 첫날, 곧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 어느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먹었습니다. 참으로 그 유월절의 밤은 소중하고 감격적인 역사의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기적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받던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출애굽의 행사인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던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먹던 그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과 무교병과 썬 나무를 먹던 바로 그 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었습니다. 그달 14일 해질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썬 나무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여행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양고기를 먹은 사람은 절대로 그날 밤에 양의 피가 발린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겁니다. 바로 그날 밤 참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가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전 애굽에는 슬픔의 애곡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하신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은 패스오버입니다. 싹 가다가 탁 뛰어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넘을줍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진노는 넘어가고 구원의 생명이 보존된 절기,
그것이 유월절인데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 날 먹었던 어린 양이 막바로 뭐라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자신. 그래서 참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유월절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양을 잡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무교병과 양고기를 먹던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그 피와 살을 먹는 성찬을 행하라고 주님이 명령해서 그래서 성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더라 그런 소문이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는데 왜 그러냐? 이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이거는 상징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된 양의 피는 바로 오늘날 받는 잔이 바로 그 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을 진노의 그 참 죄를 범한 진노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성찬의 내용은 뭡니까? 뜻과 포도즙입니다. 요즘 말로 엄밀하게 말하면 빵하고 포도즙입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교병을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못 먹어요. 맛이 너무너무 없어요. 딱딱하고. 그리고 먹어서 배부를 만큼 먹는 건 아닙니다. 성찬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지극히 거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여기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떡을 가졌지요? 누가 떡을 가졌지요? 예수님. 누가 그 떡을 축복했습니까? 예수님. 그 떡을 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 받으라고 말씀하신 분도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은 모든 것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지요?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성찬할 때 목사가 그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리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그건 이제 받아서 먹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잔도 또 잔을 시작.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러니까 참 잔을 가지신 분도 예수님, 잔을 살해하신 분도 예수님,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분도 역시 예수님. 그러니까 성찬 제도는 만든 분도 예수님입니다. 침례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거룩한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의 내용은 떡을 나눠서 먹고 잔을 나눠서 마시는 거였습니다. 성찬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즙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떡은 단순하게 먹는 빵 한 조각이지만 22절 끝에 보면 이것이 내 무엇이니라? 예수님이 몸을 뜯어 먹는 겁니다. 몸을 뜯어 먹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무엇이니라? 몸이니라. 주님의 몸을 먹는 겁니다. 주님 자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언제나 떡을 먹는데 무슨 떡이냐면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이 없는 떡은 얼마나 딱딱하겠습니까? 그건 맛이 없어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엇과 함께 먹었죠? 무슨 나물? 아주 쓴 나물. 왜 하필이면 맛있는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는 양념을 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맛도 없는 무교병을 먹고 아주 쓰디쓴 쓴 나물하고 먹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누룩이 없는 이 참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입니다. 살이 찢기는데 아프잖아요. 또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찢기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면서 참 맛이 없는 무교병하고 먹고 쓴 나물하고 먹으면서 예수님이 뭘 생각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오늘 떡을 먹는 거는 오늘 새벽에 제가 교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기도하고 썰었는데 아주 맛있어서 입에 넣으면 싹 풀어지게 그냥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사실 먹지만 이 주님의 고난의 떡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떡. 혹시라도 먹다가 내키거나 할까봐 조금만 자르고 들어가면 바로 녹아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만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는 떡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참 떡을 먹으면서 이게 나를 위해서 찢어주신 주님의 살이구나.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십자가에 매달린 것만 힘듭니까? 그게 뭡니까? 명예가 짓밟히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30년 동안 촌스러운 삶을 살면서 힘든 삶을 살았는 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단순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것보다 그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잘났던 사람들, 권위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았던 게 그게 더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2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축복하시고 떡을 가지고 주면서 축복했습니다. 억지로 주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주는 겁니까? 원하고 원해서 주는 겁니다. 축복했던 것. 원하고 원해서. 예수님이 원하고 원해서 참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이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에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떼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떼어서 다 나눠주는 겁니다. 다 나눠주는 겁니다. 고통의 희생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배되는 양식입니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아 먹으면 뭘 얻지요? 두 글자로 뭘 얻지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영생. 내 피를 마시고 몸을 먹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6장에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잔에 담긴 포도즙은 뭐라 그랬죠? 24절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뭐라 그랬습니까?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진액을 다 짜가지고 우리한테 다 나눠준 겁니다. 그게 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언제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를 뿌려야 참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먹지 말고 생명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는 먹지 않습니까? 피를 먹지 않습니다. 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피를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를 먹는 분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우리는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지도 않고 짐승의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다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뭐합니까? 성찬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즙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왜 마시느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뿌린 그 피를 우리들이 먹고,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대로 이 몸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행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여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흘리는 바 나의 피, 단번에 단 한 번 흘린 피로 영원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속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이 제정하신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뭡니까? 떡을 돌려서 먹고 빵을 돌려서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잔을 돌려서 마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마지막에 주님 오신 우리를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뭘 흘리고 죽으셨지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뭘 흘리고 죽었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가시관을 써서 머리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손에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래 손에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발에도 뭘 바뀌었지요? 못을 바뀌고 발에도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허리는 창으로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서 온몸을 다, 이 채찍에 스파이크가 있으니까 목 같은 게 다 맞으면 온몸이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피를 다 흘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피 흘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는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피를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기한. 언제까지 성찬을 해야 되지요? 우리 25절 읽고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맞이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6월절 예식이 종료되었고, 그리고 이 성찬을 새로 제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슨 만찬이라고 그러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6월절을 다시는 하지 않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 더 이상 구약의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도 6월절을 지킨다고 그걸 지켜야 진짜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님의 몸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 그릇으로 먹고 마시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참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찬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찬을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달리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가 계속될 때까지 성찬을 행하면서 기념한다는 걸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도하고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해 동안, 2년 동안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정상이 되고 주님의 참 피와 이 살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참 죄 사함이 없다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잔 마시고 이 떡을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된 것들, 죄를 다 참 용서하고 피해 보하고 용서받고 거룩한 몸이 되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5층. 목사님 5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찬의 떡을 돌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그 참 몸을 찢어서 희생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던 주님의 몸을 먹는 참 예식을 거행합니다. 참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여서 다 참 주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참 믿음으로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제 평생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만 드시는 겁니다. 5층. 학습 받으신 분은 그러면 안 됩니다. 5층에 계신 분들은 4층으로 내려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저씨. 천주교에서 영세 받으신 분도 참여도 됩니다. 혹시 받으셨으면 영세. 우리는 성찬이 열린 성찬입니다. 어느 교단에서라도 세례 받으신 분은 참여하면 됩니다. 근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참여하면 안 되십니다. 학습은 안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잔을 나눕니다. 참 주님이 왜 이렇게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피 흘려야 하셨는지를 한 번 더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려주실 때 그 첫째 부활에 다 함께 참여하여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동참하여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진정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정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어서 금년도 재직 임명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리시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서리집사 남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경수, 조춘상, 최종관, 이철, 김진환, 임태규, 구선혜, 이상희. 서리집사 여자 양복자, 김정자, 이윤숙, 성혜정, 이순나, 최미자, 임명규, 이미정, 문영림, 장채민, 김세희, 최춘아, 서지연, 이옥선. 건철 남자 신동준, 박보성, 이성근, 구자한, 김세윤, 방훈. 여자 신동희, 양윤아, 홍연봉, 조은경, 박화자, 김별희, 구자영, 안혜심. 회계책임 김진환, 장부 최경수, 신동준, 전도 이옥선. 구역장 1구역 최춘아, 2구역 김정자, 3구역 양복자, 4구역 성혜정, 5구역 장채민, 6구역 이미정. 주일학교 부장 최종관. 교사 김세희, 최미자, 이미정. 보조교사 백예지. 중고등부 부장 최경수, 교사 신동희, 청년부 조춘상. 예배반주 신동희, 성미부 부장 성혜정, 성미 담당 최춘아, 임태규. 봉사부 이미정, 최미자, 장채민, 최춘아, 문영님, 김세희, 안혜심. 식수 문영님, 찬양전도 조춘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신령한 직분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주신 이 직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충성으로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직책에 대한 상급은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신령한 것으로 영원토록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직책에 충성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좋은 것으로 채워 부족함이 없이 마음껏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에 있으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땅끝까지 널리 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이 사람이니까 실수로 좀 빠뜨린 것 있으면 뒤에 말씀해 주시면 증명해서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을 읽겠습니다. 284장입니다.
1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빠 가족과 송구영신 예배드리며 새해 맞이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에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하는 자를 예배하는 자를 즐겨 찾으시는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금년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충만히 내려주셔서 실패는 다 피하고 잘 못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전능의 능력으로 행하여 형통한 한 해가 되고 진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해내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송구영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의 사랑 안에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범사에 감사합니다. 참 금년에도 예배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에는 학습 세례를 안 했는데 혹시 학습이 필요하든지 세례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는 못했는데 금년에는 해서 내년 초에 학습 세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성가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많이 좀 교회 형편이 일이 됐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은 정성을 받으시고 중심을 보시니까 성가대에 생각이 있는 분은 우리 조충환 집사님하고 협조해서 연습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입니다. 1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있는 우리 최경수 집사하고 연락이 돼서 회계 자료를 보내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듣도록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